산 지역을 등반할 때 반드시 동행하는 사람들이 세르파입니다. 세르파의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이드, 그리고 짐, 식량이동,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길을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아무리 전문 등산가라 할지라도 히말라야나 이런 고산 지역은 길이나 상황이나 환경들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훈련되어진 세르파와 대부분 동행을 합니다. 세르파가 있고 없고는 천지의 차이입니다. 세르파가 없으면 곁길로 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길을 언제 어느 때 잃어버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반가들은 세르파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떼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주님 그 길을 항상 보여주셔서 내가 당신의 인도함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만은 우리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많은 후손들이 나를 본받기를 원하고 있고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고 다윗이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출발부터 마침까지 키워드를 바로 8절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16편 8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아멘. 내 인생의 답이 뭐냐? 내 인생의 평생 동안 고난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내가 그 환경에서 퇴보하거나 넘어지거나 엎어지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16편 8절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셨기 때문에 나는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었고 사울의 쫓김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고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된 그 깊음의 수로 소위 같은 곳에서도 나는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6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전혀 개의치 않고 항상 전진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모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16편의 말씀을 메시아 예언시라 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적 입장 속에서 오신 메시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6편 8절, 9절, 10절 말씀을 지금 고백하는 것을 다윗이 먼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삶의 비결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셨던 삶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삶의 원리라고 했다면 이것은 퍼펙트, 완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산다면 100점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산다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신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산다는 것이에요. 좀 비슷한 말이 동행입니다. 항상 나의 삶이 여호와의 그 임재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여호와를 모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주님의 공생애를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공생애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였습니다. 사역의 첫 출발도 40일의 금식 기도였고, 사역의 과정도 기도였고, 사역의 마침도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은 밤중에 또 성부 하나님을 만나서 성부께 기도했습니다. 왜 완전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로 당신의 세계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은 하늘 보좌를 내려버리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그분의 생애가 성부 아버지를 위해서 사신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도 처음에는 아버지 하실 수 있다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무엇이랍니까? 두 번째 기도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에는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했기 때문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능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것도 성자께서 하실 수 있지만 성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냈던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는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고 원리예요. 다른 데 여러분 법칙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원리가 없습니다. 오직 이곳 주 예수를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마다 받고 살고 싶지 않나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삶이에요.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삶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3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가장 완전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자기 인생 속에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삶의 비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사셨던 삶의 비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센터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을 하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센터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늘 받기를 소원하느냐라고.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를 늘 모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임재하신 예에 늘 붙들려 살아. 그러면 너희는 완전한 인도함을 받을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10년, 20년 뒤의 미래는 더욱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없는 미래와의 싸움에서 어쩌든지는 신앙 안에서 성립케 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저 깊은 곳에 빠지지 않게끔 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승리하는 길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훈련하십시오. 여호와를 모시기 위한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백전백승이에요. 이것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는 길, 이것은 절대적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모시고 산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산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태도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로 단호하게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나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는 다윗의 이름은 목숨을 건 결단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의 핵심 단어 하나는 모신다입니다. 모신다. 모신다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다윗은 시편 16편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키워드가 뭐냐? 핵심 요소가 뭐냐? 그럼 나는 모신다입니다. 누구를 모신냐? 여호와를 모신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가는 그런 생활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 말씀과 여호와를 모신다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모시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삶의 태도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 천상에 계신 성부 삼위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하늘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원리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모시는 자의 태도입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볼까요? 땅의 것이 대체 여러분 얼마나 본질적인 가치와 생명이 있던가요? 돈이 여러분 정말 생명이면 사람에게, 인류에게, 모두에게 여러분 행복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돈이 인간의 불행이에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가질 수가 없어요. 권력은 섬기기 위한 것인데 땅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목을 조는 거예요. 명예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명예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선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땅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모아서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이 무질서예요. 땅에 모든 것들을 모아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바벨탑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죄짓기에 급급한 존재들이여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땅의 것을 바라보니 땅의 것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시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호한 결심을 하면은 반드시 행동해야 됩니다. 공부를 지독실 안 하는 친구가 내가 내일부터는 잠을 3시간밖에 자지 않겠다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굳건하게 각서까지 썼는데 여러분 그게 쉽나요? 그 다음 날에는 또 퍼져 잡니다. 그거 지키면은 아마 공부를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늘이 뚝뚝 와도만 일주일에 이제는 새벽기를 2번, 3번은 와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주일날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는 내일부터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갔는데 주일이 밤이 되어지고 월요일 되지면 좀 더 자야지. 결국은 그 결심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결단한 것에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는 삶. 이것 여러분 참 힘든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들 너무 바쁘답니다.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에 귀를 맞춰서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손은 스마트폰을 터치하면서 바쁘다면서 그날 뉴스 볼 것은 다 봅니다.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출근해서 이런저런 일 속에 분주하게 시달리다가 그런 저녁 늦게 퇴근해서 늦은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에 들어버려요. 저는 이 삶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가 본질의 의무를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 의무가 뭡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나는 매일마다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 이 본질의 의무를 여러분 잊지 않고 산다는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본질의 의무를 잊고 산다는 것이 비극인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주하게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사람 인생은 죄송합니다마는 실패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저는 요즘 노래는 들어도 도무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는 노래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 아이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예린이는 공부는 좀 적당하게 하는데 노래 이런 것은 천재 같아요. 그냥 한 번 들으면 그대로 따라요. 래퍼 아시죠 여러분? 뭐 노래단 따발춤도 팍팍 누르는 래퍼들 저는 보면 숨을 못 쉬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래퍼들도 숨을 쉰대요. 그것을 라임이라는 단어, 라임. 이게 리듬이란 거예요. 모든 유명한 래퍼들은 라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쏙쏙 쏟아지는 말들 속에 자신만의 리듬이 있어서 그 리듬 속에서 그 래퍼들이 말들을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래퍼가 여러분 리듬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숨을 못 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삭거치는 말에도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라임이란 것은 통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말하고 싶어도 라임이라는 리듬의 원칙을 안 지키면 그 래퍼는 망한 거예요. 말 그대로 랩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라임, 신음 코드, 심표와 같은 리듬표를 넣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성도에게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규칙이 있어요. 시도 리듬이 있어요. 노래도 리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라임과 같은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하는 규칙을 좀 만드세요. 그 규칙이 뭐냐? 아무리 내가 분주하게 살더라도 잠시 휴 하고 호흡할 때 나는 여호와를 내가 항상 모시며, 한 시간 동안 업무 속에 찌들려 살다가 잠시 휴식하는 시간에 나는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며, 의도적으로 여러분 1분, 2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건 뭡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규칙이 없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이 말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어디로 끌려갈 것인가? 세상에 묵혀서 세상에 끌려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식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속에 이런 통제의 기능을 넣어서 의도적으로 하루에 이런 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여호와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취할 행동은 좀 더 실제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한 훈련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높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모신다. 누군가를 모신다. 모시는 사람이 여러분 1차적, 2차적, 3차적 모임은 뭐냐? 자기가 모시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눈빛만 봐도 지금 나의 상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구약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비슷한 유의 말씀이 무려 3,80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덮어놓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펼쳐야 돼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을 성경이랍니다. 성경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자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성경이 영감되었답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뭘까요? 조직신앙에서는 영감을 이렇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육신꾼의 성경 속에 불어넣어져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숨이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의 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첫 번째 걸음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 귀하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십계명을 암송하면서 영원을 알아가기 위해서 다윗도 그렇게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1년이 지나가는데 성경을 일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나는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이 다가옵니다. 올 2020년 성경을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읽어서 올 한 해가 마치기까지 성경을 반드시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나이만큼만 읽어도 여러분 20년을 더 살고 20독을 합니다. 50년을 더 사실 분명히로 50독을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읍시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구체적인 원리는 기도의 훈련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교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똑똑한 목회자도 많고 똑똑한 성도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성장이 안 나요?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소원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뜻이, 계획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분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속에 기도를 일으키는 제1원인자입니다. 제1의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도를 하도록 일으키는 동기를 제공하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손 들라고 하면 좀 창피하니까. 이런 그런 사람 없죠? 저 없는 걸로 믿을게요. 그런데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성령께서는 답답하셔서 너 좀 기도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는데 기도 안 해. 잘한 거예요, 여러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에서 자라는 게 모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성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성부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요 기도를 일으키는 주체자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성부께서 들어 연락하시도록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왜 기도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느냐, 하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리는 여러분, 불이 타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교리예요. 여러분, 화재가 난 건물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밑에 오른쪽에 사는 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제법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때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크게 불이 탔는데 소방서에서 와서 불을 다 끄고 나니까 철저하게 무너지고 앙상한 몰골만 뼈대 몇 개만 남았어요. 여러분, 불은 건물을 타면 뼈대도 제대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리는 아닙니다. 불로서도 태우지 못하고 무엇으로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 교리예요. 그리고도 나는 기도 안 해야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좀 심각한 거예요. 기도를 받으신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크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자도 성령도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성경의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나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의 훈련,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체질하의 운동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왜 변화가 없나요? 우리는 설교자가 능력이 없더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90% 이상은, 99%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만 여러분 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바뀌어요.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특별히 19세기 1800년도에 많은 기독교의 위대한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새벽 3시, 4시에 일어났습니다. 존 웨슬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씩 자기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골방에서 나올 때는 마치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얼굴에 광채가 닿듯이 그의 얼굴에 빛이 나타난 거예요. 영국의 문호인 존 플래처, 이분은 셰익스피어와 여러분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이 플래처가 얼마나 기도했든지 플래처의 방에 있는 벽지가 여러분 기도의 입김으로 찢어진다. 얼마나 벽을 보고 기도를 했든지 여러분 벽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플래처는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내 가슴이, 원칙기도 원칙, 내 가슴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터치하지 않으면 나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플래처의 기도의 원칙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좀 기도하다가 아이 하나님 답 없네, 그냥 벌떡 일어나고요. 세몰 레이드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셉 엘리언트 목사님은, 저는 사실 좀 이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4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그리고 8시까지 기도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일어났는데 이미 세상은 밝았고 세상이 환히 깨어져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지금도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보다 먼저 내가 새벽을 깨어야 되지 않겠냐고. 신문을 배달하는 아이들은 영국 곳곳을, 스코틀랜드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는데 나는 그때까지 잠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 배달하는 아이보다 나는 먼저 일어나서 나는 기도하겠노라고.
90%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는 기독의 삶이 사라져가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요. 바쁘긴 뭐가 바빠요. 이 세미나 때문에 서울에 제가 올라가서 마치고 오는 시간이 러시와 가장 지하철이 붐비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제가 봤습니다. 거의 거짓말 하나 안 붙어요. 98%의 사람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봤을까 안 봤을까요? 안 봤어요. 뒷주머니에 찔러놓고. 가만히 무엇 하나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톡,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있나요? 쓸데없는 뉴스 본다 정신을. 연예 뉴스부터.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50년 넘어 보이는 60대의 사람들이 뭔가 두려워시 보더라. 만화를 보고 있어요. 만화를. 청춘들은 뭐라느냐? 게임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 시간만 해도 지하철 탔을 때 여러분 10분 15분을 한번 쪼개서 하나님을 묵상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 10분 여러분 30일이면 300불이 맞나요? 300불이 해집니다.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러고 우리는 시간이 없답니다. 밥 먹으러 가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식사 급하면 여러분 10분 만에 국밥에 끝내버려야 돼요. 몇 시간 터지고 앉아있나요? 1시간 반, 2시간. 그리고는 우리가 기도할 시간 없다고 해요. 정말 바쁜가? 이것은 뭐냐?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쪼개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보고 싶은데 주님의 임재 안에 가고 싶은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살아가나요? 이제 바쁘다는 말하지 마세요. 바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우리는 소모하면서 바쁘다라고 자기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합시다. 세 번째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심기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결단만 내리면 안 돼요. 행해야 되겠죠. 결심만 하는 사람은 평생 결심만 하다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느껴서 처음에서 하나님 안을 찾아오셔서 그러면 당연히 행동의 지침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순종이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은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실력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능력을.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실력과 능력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숙성되어진 순종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뽑으신 인사의 원칙은 말씀과 기도가 체질화되어진 순종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얼마나 이런 멋진 삶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세 가지의 복을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환경이 찾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로 흔들리지 않지만 앞으로도 주님 나라까지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과 영혼의 기쁨과 육체의 보호.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기쁨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 소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죽음으로써 세상은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은 세상의 환경 속에서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평안이 있다면 이 사람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지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언택은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소유입니다. 우리를 전부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삶.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믿는 것에서 모시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시간들, 오늘 그것들을 잘라버리십시오. 스마트폰을 붙들고 여러분 세월을 보내는 것, 이것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할 것에 여러분, 결단한 것에 자신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모심으로 성숙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늘 여호와의 임재 안에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